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마다 어떠한 삶의 은혜를 받든 간에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잊지 못할 한 가지의 열매와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제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참 많이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의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방식들이 참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산상수훈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만약에 산상수훈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고 너희가 그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안 될 것들 투성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39절에서 뒷부분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어야 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법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법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못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를 뭐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이건 천국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의 법이다. 천국의 법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법이고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산상수훈,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은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내가 이것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조금만 긁어도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저걸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삶인데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빠뜨리는 삶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천국의 법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되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는 어떻게 누리는가라는 걸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후반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법이 맞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찍부터. 미국이라는 곳을 일찍부터 미국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들과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딱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참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일찍부터 익숙해지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읽는 게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읽는 독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할 거지. 저는 이렇게 못 될 겁니다. 겉옷을 벗어달라는 사람을 보면 겉옷의 가격을 따지게 되겠지요. 제 평생에.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의 가격을 따지겠지요. 하지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모습으로는 아마 저는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건데,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 보는 거다. 저는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게 제가 서 있는 산상수훈의 독법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여기지 말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버리고 살아가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 나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죄책감 가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한다라는 것과 죄책감을 진다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가지는 죄책감, 이것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5장이니까 아직 2장을 우리가 더 가야 되거든요. 6장도 있고 7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후에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 속에.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를 자꾸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턱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안 되나 하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내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내 삶 속에 있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시면서도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되나 하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주님의 나라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또 한 번 해보면 되지 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실패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러다가 한 번쯤 내가 좀 대견해지는 정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좀 더 잘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죄책감을 자꾸 건드리지도 않고,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인데 내가 그 나라를 더 잘 누리려고 연습해본다, 훈련해본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산상수훈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바라보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위에 보면 복수하지 않는 이야기도 결국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11절이나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일단 먼저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을 두드려 맞은 사람은 눈티 반티를 만들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가 빠졌으면 그 사람의 이를 빼라. 뭐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정말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법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요 계명은 굉장히 공정한 계명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약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때 당시 고대에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원론적인 하나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고대의 법전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의 10배를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순화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부러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이 하나가 부러지면 상대의 이빨 10개를 부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법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낮추고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평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눈을 하나 다쳤으면 상대의 눈 하나로 만족해라. 네 이를 다쳤냐? 상대의 이 하나로 만족해라. 그거 10배씩 갚아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 자체가 당시에는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의 이 보호의 표현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배려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그 배려를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서로 대하면서 살아가던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내어주고 낮은 자리로 내어주는 게 당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김인기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셨던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오른쪽 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때리면 왼쪽 뺨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오른쪽 손으로 손등으로 거꾸로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뺨을 때리는 거야.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왼쪽 손등으로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왼뺨까지 돌려내라. 그리고 42절에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배려를 이제는 사랑의 완성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돈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꾸고자 하면 어디까지 꾸어주라고요? 못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꾸어줘라. 못 받아도 될 만큼만 꾸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 갚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것 같으면 꾸어주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주시면 됩니다. 꾸어준다기보다는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정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겠네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래서 43절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인데 내가 또 연습하며 살아가 보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3번 정도 잘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7절의 말씀이 그렇게 읽힙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잘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 하나님만 알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참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기 싫어서 그런지. 근데 사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보여질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을 말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법.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죄책감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도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의 나라를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힘써 연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수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보여줘라. 주님, 저희가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정말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 VIP와 형제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증거될 수 있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